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피에 죄를 사하는 효능이 있다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단 첫째로 왜 사람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 특히 짐승을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를 왜 드리게 됐을까 하는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구약성서에서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피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속죄 제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죠. 속죄 제사에 이제 피를 꼭 뿌리는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 있는데 예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외로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 제사에 피가 관련돼 있는 건 아니다. 꼭 피를 뿌려야 되는 건 아니다.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면 피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밀가루에 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체 제물로서 밀가루가 사용된 걸 보면은 속죄의 효능과 피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꼭 피가 뿌려져야 속죄의 효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라는 예를 거기서 찾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신명기에 속죄 제사 그 자체가 없이도 속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리턴 투 갓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계명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속죄의 효과를 낳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전, 의식, 리추얼, sacrificial ritual, 그러니까 희생 제사 제도 없이, 제사를 바치는 그런 행위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속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 속죄 제사 제도, 특히 짐승을 잡아서 살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등등의 제사 제도, 여러분 한번 그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 성전이 피로 낭자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어린 양을, 조그만 양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소를 제물로 바친다, 암소를, 숫소를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는 그 제물의 크기와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제물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게 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요. 그걸 이제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 피가 낭자한, 선혈이 낭자한 그런 그 엽기적인 광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글로만, 규정으로만 그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실제로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글로 그 규정에 대한 글을 읽는 것과는 다른 효과가, 그것과는 천양지차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제사라는 행위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효과가 됐던, 끔찍한 선혈이 낭자한 그런 효과가 됐던, 아니면 실제로 피가 뿌려지고 또 피를 이렇게 뿌릴 때 그 예배,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경험하는 것, 그런 그 제사의 리추얼한 제스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예전의 행위, 예전의 어떤 제스처,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그 에너지와 아우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구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제 중세 고대 그 랍비들 시대에도 그랬고요. 중세에는 특히 마이모니데스 같은 사람은 이런 제사 제도가 아주 그냥 원시 시대의 관습, 아주 오래된 관습의 유적이다, 유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옛날에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당연히 중세시대 때 그걸 행하는 것은 참 멍청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 때도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해석을 했어요. 그건 아주 아레고리칼한 해석을 했는데, 그냥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계명들, 그 다음에 그 규정들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그 서술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 제도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행하라는 뜻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제사 행위에서 어떤 속죄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일군의 학자들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그 문서로 남아있는 규정만 읽고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규정이, 계명이, 규례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던 걸 그려봐라, 실제로 행동했다고 생각해봐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글로만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려보는 것만으로서도, 그 광경을 이미지화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감정을 자아낸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과연 레위기 같은 데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 규정으로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했던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후대의 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제문서를 유배 시기에 작성된 문서로 본다면은, 그때는 이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 행위를 할 수 없었을 때니까, 성전도 없었고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고, 바벨론에 유배에 가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단지 글로만 남겼을 뿐이지 실제로 그걸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에 담겨 있는 의미, 지금 제사에 관한 규정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실질적인 이미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제사 제도를 서술하는 그 언어들 있잖아요. 개념들, 단어들. 이 실제로 담고 있는 뜻은 굉장히,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컨크리트한 거다 이게. 앱스트랙트한 게 아니라 컨크리트한 거다 이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에는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죄라는 건 sin입니다. 영어로 sin. 하타하죠. 그게 죄예요. 죄라는 말인데, 그 죄라는 히브리 말에 또 그것의 어떤 그 고대 근동어의 어원과 관련해서 다 관련 있는 언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랑 그 다음에 고대 가나안 언어들이랑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던 아카드어, 우가리더랑 아람어랑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다 큰 패밀리란 말이에요. 셈어라고 하는 커다란 패밀리 안에 들어있는 방언 같은 거거든요. 지역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불분명할 때 그 어원을 찾는 그 학문적인 행위가 한창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은 아카드의 뭐에서 온 말이다. 그러니까 그 아카드의 뭐는 본래 이런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이 말도 그 아카드어가 담고 있는 뜻과 비슷한 뜻이 뜻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원적인 에티몰로지컬한 어원적인 그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제임스 바라고 하는 우리가 그 금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책 읽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 관한 불멸과 에덴 동산에 관한 제임스 바의 책을 읽었잖아요. 그 제임스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바가 본래 처음 학문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는 언어학자로서 시작한 거예요. 필롤로지스트, 언어, 글자, 문장, 단어 연구로부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 제임스 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원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학문적인 행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의 단어가 뜻이 불분명하다 그래가지고 그 어원을 예를 들어 아카드나 우가리더에서 찾고 아카드나 우가리더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히브리어에서도 전달됐을 것이다. 그 히브리어도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 상상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보다는 문맥을 보셔야 된다, 컨텍스트를 보셔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제임스 바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책도 있어요. 제가 책 제목이 뭐 세만틱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인데요. 책 제목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그 연구로서 구약학자로서의 학문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바입니다. 그 제임스 바가 한 주장, 그러니까 어원을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그보다는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게 간혹 필요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죄라는 말 있잖아요. 죄라는 말을 그 고대 셈족어의 어군을 감안해가지고 생각하면은 죄라는 sin이라는 말에는 burden이라는 뜻이 있어요. 짐 있잖아요. 짐. 어깨다, 등에다 지는 짐. 응? 개나리 보찜 하는 그 짐 말이에요. 짐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또 빚이라는, 채무라는, debt라는, DEBT, debt라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짐, 그 다음에 빚. 이거는 하나의 단어에 이 뜻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은 짐을 진다 혹은 빚을 진다 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추상적이잖아요. 물론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지만, 죄를 짓는다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짐을 진다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앱스트랙트하고 컨크리트가 양극단에 있다면은, 극도로 추상적인, 극도로 구상적인 이 양극단에 있다면은, 죄를 짓는다는 말은 추상 쪽에 가까운 표현이고, 짐을 진다라는 말은 조금 더 구상 쪽으로, 컨크리트한 쪽으로, 프랙티컬한 쪽으로 옮겨온 거고, 빚을 진다라는 것은 더 프랙티컬한 말이죠. 빚은 돈이에요. 돈을 짓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atonement, expiation, atonement라는 말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다, 혹은 지고 있던 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짐을 진다거나 빚을 진다라는 것과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속죄한다, 죄를 사한다라는 뜻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졌던 빚을 갚는다, 페이한다, 리페이한다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파라고 하죠. 카파르라 그랬잖아요. 카파르라는 말이 이제 속죄한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요엄키퍼, 요엄은 데이고 키퍼는 속죄입니다. 어토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 오브 어토운먼트죠. 속죄일, 요엄키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많이 이제 학자들이 따져본 거예요. 우리가 어원을 찾는 노력을 했는데, 어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랍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면, 아랍어에서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cover up. 그러니까 더러운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덮어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 덮어버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아카드어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은 뭐냐면 wipe out입니다. 씻어내는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 야곱 밀그럼의 그 리추얼 디터전트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적인 세제, 세탁비누, 닦아낸다, 씻어낸다. 속죄라는 것은 씻어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씻어내는 도구가 뭐냐면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세제에 해당하는 것이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는 얘기예요. 그 해당되는 레위기 구절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개 언어에서, 주변 언어에서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랍어에서는 cover up, 덮어 쓴다, 덮어 씌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카드어에서는 wipe out, 씻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키퍼라는, 카파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서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거나 씻어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카파르라는 말이 요엄키퍼, 속죄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동사인 카파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나 봤더니,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으로 쓰였다 이겁니다. 첫째로는 적이나 재판관을 달래준다는 거예요. appease 한다는 거, appease. 달래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고, 두 번째로는 살인죄, blood guilt, 살인죄를 보상한다, compensate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appease라는 뜻으로, 달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제거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거한다는 말로 사용됐을 때의 목적어는 뭐냐 하면은 피의 흔적을 씻어낸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가장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지난주에도 읽었던 도피성에 관한 규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피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힘도 있고 더럽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피는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형보복이죠.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은 자기도 피를 흘려야 된다. 피로 더러워진 땅은 피로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씻는다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그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노아가 새롭게 맺은 언약에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그 피 얘기한 거, 그 고기 육식 얘기했을 때 나왔어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자, 이런 얘기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더 이상 읽지 않겠어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컴펜세이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상하다, 보복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뜻이고, 자, 그래서 이런 귀절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속죄제사에 피를 뿌렸을까? 왜 속죄제사에 피를 뿌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피로 더러워진, 그게 이제 밀그롬의 주장에 따르면 성소가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래된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피로만 컴펜세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피라고 봤을 때, 피를 흘리는 일이라고 봤을 때, 피를 뿌림으로써만 그 죄가 컴펜세이트 될 수 있다, 속죄할 수 있다, 사해질 수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를 뿌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고, 그 생각이 말이죠, 그대로 신약성서로 트랜스퍼 됩니다. 신약성서로 그대로 이전돼 왔어요. 이전돼 와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렇게 희생제사 때 뿌려진 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예수의 피를,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제단을 뿌렸을 때 그 피 뿌리는 행위로 이해한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의 피로 생각했어요.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을 때 피가 언급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은 성찬식을 행했을 때 그런 예식이, 똑같은 언약을 새롭게 언약을 맺는 예식이 거행됐고, 그때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속죄 제사 때의 언약의 피, 혹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졌을 때의 그 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상징하는 상징물로, 하나의 사인으로, 심볼로다가 이해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시오.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새롭게 언약이 맺어지는 상징으로서의 피다 이겁니다. 근데 그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속죄다 이겁니다.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의 purpose는, 왜 언약이 맺어졌느냐 하면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곧 죄사함의 언약의 피라는 이해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거는 피를 속죄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6절까지인데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flesh, 살을 얘기했어요. 몸 얘기했어요.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몸이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우리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대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대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vehicle, 방법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그 도구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수단이 된 겁니다. 그걸 통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약 성서는 계속 그 바울 사도행전 계속 읽을 건데요. 이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신명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랍비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요. 신명기는 속죄 제사를 뭐가 대신한다 그랬냐면은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게 속죄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replace 하는 수단이에요. 그걸 대체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 이상할 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수단은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걸 대체하는 거다. 대체했다. 속죄 제사를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대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신약 성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살과 피가 그걸 대신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노상 구약 성서에서 드리라고 명령했던 속죄 제사, 너희가 죄를 졌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소나 염소를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걸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써 드렸던 그 속죄 제사를 뭐가 대신했냐면, 리플레이스 했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그의 몸과 피가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약 성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의 몸과 피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이 속죄 제사를 대신했다, 대체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렇게 애브스트랙트하게,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그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걸 대체한, 속죄 제사를 대체한 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몸을 찢어서 드리고 자기 피를 다 쏟아서 드렸던 바로 그 자신을 제물로 바쳤던 희생제사가 구약성서의 희생제사를 대신했다, 대체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 비전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이제 앞으로 예로들 여러 성서 기절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십자가 처형이 일어났던 절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절기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부수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벌이신 겁니다. 평소가 아니에요. 6월절, 유대 사람들의 해방절, 특히 6월절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패스오버, 유월절이 아닙니까? 패스오버라는 말이 거기서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잖아요. 이게 얽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절기에, 유월절 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속죄 제사에 드려졌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웠고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그런 그 신앙이, 그런 고백이 지금 읽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랬어요. 속죄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라는 얘기고, 역시 요한도 구약 성서의 속죄 제사의 전통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월절 양은 속죄 제사의 양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유월절 양은 속죄 제사로 바쳐진 양이 아니에요. 패스오버의 양이죠. 그게 이 히브리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하고 속죄 제사의 양의 피는 엄밀히 보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기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는 이런 몇 가지 전통들이 거길로 컨플루언스한 겁니다. 합류된 겁니다. 컨플루언스 된 거예요. 합류됐지.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유월절 양의 피와 속죄 제물로서의 양의 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진 양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즉 새로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읽었듯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뜻이고, 또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사로 읽는 구절입니다.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언약과, 새로운 언약과 피의 관련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속죄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바로 속죄 제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의 십자가 상의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세워진, 표현된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자, 지금 신약 성서의 여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읽었고, 공관 복음에서도 읽었고, 요한 복음에서도 읽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읽었고, 세례대 요한의 말에서도 읽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시 말해서 속죄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파르라는 말에 짐을 진다. bear burden. 짐을 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은 relieve burden이에요. unload burden이에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서 기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언약,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표현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속죄 제사와 피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은유적으로 사용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 제사가 완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라는 어떤 심볼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계속 킵하고 간직하면서 신약성서 시대 때도 그 메타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속죄 제사의 메타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했고 선포했어요. 근데 랍비 유대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에서도 봤듯이 랍비 유대교는 그 속죄 제사라는 전통을, 그 메타포를 버립니다. 버리고 어디 쪽으로 갔냐 하면은 터닝 투 갓으로 갔어요. 터닝 투 갓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했고, 회개는 그렇게 울고불고 떠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계명을 실천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repen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양하고 상관없어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계명을 아주 쫀쫀하게 따져보고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이 회개의 행동이에요. 그게 속죄제사를 대체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속죄제사의 대체물입니다. 더 이상 피를 안 뿌려도 되는 거예요. 물론 피를 안 뿌려도 되게 이렇게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것,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사건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과연 이런 전환이 일어났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랍비 유대교 그 이외에는 아까 마이모니데스 예도 들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그 피를 뿌리는 메타포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희생 제사라는, 속죄 제사라는 그 메타포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리버럴하게 해석했던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 교회는 그 속죄 제사의 메타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그걸 적용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다. 속죄 제사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속죄 제사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다. 패러다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랍비 유대교보다 더 컨서버티브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교 학자 중에서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랍비 유대교가 오히려 리버럴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했다. 속죄 제사에 관한 한. 그 속죄 제사에 머물지 않고 터닝 투 갓으로 갔으니까. 그 윤리 쪽으로 갔으니까. 도덕과 윤리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리추얼에서부터 에티컬한 걸로, 모럴한 걸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리버럴한 해석을 한 거예요. 반면 그리스도 교회는 그 메타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 틀 안에서 예수 사건을 해석한 겁니다. 예수는 속죄 제물이었다. 히브리서는 속죄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프레임을,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컨서버티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교나 지금 현대 유대교나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해석의 길이 서로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요 잡담을 시작하면서 제목으로 내걸었던 정말 피의 죄를 사하는 효능이 있다고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가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규정들을 보면 피의 죄를 사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스테이트먼트로 남아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트럭션들은 그런 그 기본 어떤 문화적인 그 멘탈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왜 드리냐? 인류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과 또 성서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을 첫 시간에 첫 부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피에 정말 효능이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실천을 한 것은, 피를 이렇게 뿌렸다는 것은 피에 그런 어떤 죄사함을 일으키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피에 담겨 있다고 믿었던 생명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blood is life, life is blood라고 하는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피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문화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컴펜세이트로 짐승의 피를 뿌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효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계속 유지됐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로 약간 변형된 형태라 할지라도 계속 그 믿음이 유지되어 왔지만, 그걸 어쨌든 메타포리칼리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던 어쨌든 그런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중간 어느 시기에 그것과는 다른 속죄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터닝 투 갓입니다. 터닝 투 갓이라는 주장이 신명기에 들어있는데, 그게 언제 정말 그런 생각이 처음 싹 텄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싹 텄어요. 그리고 반드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터닝 투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실천하면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시대에 와가지고는 8세기 예언자 때는 분명히 그 제사에 대한 아주 강렬한 신랄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의 고기 냄새도 정말 지겹다. 그럼 냄새 맡기 싫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이미 8세기,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의 예언에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 어떤 속죄의 효과를 낳는 제사 제도의 효능에 대한 불신, 의심, 그게 뭔가 다른 걸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때도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게 명시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주장으로 드러난 것은 신명기예요. Turn to God, listen to God's construction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라. 토라를 들어라. 이런 서로 다른 전통이
신약 시대 때까지 계속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근데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 사도행전 포함해가지고 할 것 없이, 히브리서 할 것 없이 이 제사 제도로서의 속죄 제사의 그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데 활용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속죄 제사로 이해한 겁니다. 속죄 제사. 그가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랍비 유대교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쪽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는 옳고 유대교는 틀렸다라거나 반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지금 신약 성서가 해석하고 있는 해석의 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패러다임, 그런 프레임을 가져와서 해석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그게 어떤 유일한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쪽의 해석의 길을 택했던 갈래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희생 제물로 해석한 것이 예수 사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해석 방법은 절대로 아니다. 신약 성서에는 그것 말고도 예수 사건을 달리 해석하는 그런 그 프레임, 그런 패러다임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2주에 걸쳐서 정말 피의 죄를 사하는 효능이 있다고라는 제목으로 이어온 수요잡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생각 중인데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믿었죠. 그것 때문에 한 40-50년 전에, 한 30-40년 전에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한국의 보수 장로교단에서 야단 났었죠.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정말 그 모가지 달아날 뻔한, 잘릴 뻔한 교수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란을 겪었어요. 근데 사실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됐던 유럽이 됐던 미국이 됐던 자기들이 유학 와서 공부한 나라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그러면 피식 웃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설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그 저작설이 발전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론은 하나마나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머리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믿으라고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냥 상식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그냥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